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이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나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을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금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1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5장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두로의 히람 왕이 듣고 축하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다윗 시절에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던 두로가 솔로몬 시대에도 이 우호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람 왕이 이 사절단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람 왕이 이 축하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낸 것은 단지 정치적인 그러한 우호 관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인데요.
히람 왕은 다윗의 사람됨과 인격을 잘 알고 있었고 평생 동안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백향목을 벌목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자 흔쾌히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편의들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하죠. 솔로몬처럼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런 호의를 받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매달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그런 분이 있었는데 당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분의 아들이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아내에게 한 말이 있어요. 만일 이 아들이 나중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의 아버지가 저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쁘게 갚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그 아들이 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 이렇게 부모는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 때문에 힘든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부모란 돈이 많고 성공한 그런 부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미국의 명문대에 진학시켰습니다. 이 부모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고 졸업 후 이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어떤 사건으로 직장을 잃게 되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육적인 것이 무너지니까 한 번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영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해 왔는데 삶으로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저의 모습을 제 딸이 기억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로 12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보낸 사절단을 받고 솔로몬도 히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성전 건축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다윗은 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었죠. 도로왕 히람 역시 많은 기술자들과 백향목들을 보내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작업을 이미 도운 바가 있었기에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열망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잦은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또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리게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온 사방에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셨기 때문인데,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목재와 기술자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당시 강력한 세력을 지닌 이스라엘과 탄탄한 정치적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통상 관계를 통해서도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좁은 해안지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작물 재배가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곡물을 수입하는 데 의존했는데,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고,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섬과 맑은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다윗이 짓지 못했죠. 그러자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근데 솔로몬도 보면 이걸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000번째부터 드렸고, 그리고 또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때가 됐을 때 히람 왕이 자신에게 축하 사절을 보내자 바로 지금이 성전 건축을 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히람 왕에게 백향목 벌목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 이건 참 정말로 중요하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일을 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명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자,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람의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내주실 때까지 이렇게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인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업이든 이직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던 때의 일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주셨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지방의 개척자 지원 모집 광고가 실린 교단 신문을 저에게 가져다 주면서 여기에 신청을 해봐라, 이렇게 됐죠. 신문을 보니까 그 마감 날이 바로 다음 날까지였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부랴부랴 서류를 만들어서 지방에 제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1등으로 선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교회 개척이 진행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히람 왕의 사절을 보내신 것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분명한 사인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18절 말씀인데 13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성전 건축이 결정이 되자 솔로몬은 3만 명의 역군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갑니다. 그는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보내서 히람의 일꾼들을 도와 벌목하는 일을 돕게 했어요.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자, 1년에 8개월은 그들의 생업과 가사를 돌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째, 노동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었고, 둘째, 이스라엘의 일상 경제가 정상적으로 유지됐고, 셋째, 각자는 자신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롭게 일하라. 어떤 일을 하든 지혜롭게 일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리더라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교회 사역은 재미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청년의 수련회를 마치고 뭔가 사역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8월 20일 날 한마음 큰 잔치를 하게 됐는데 이 체육대회 또 게임, 야유회, 수련회 이걸 이제 합한 그런 행사였어요. 집사님들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게임마다 상품권을 선물로 주면서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저녁에는 부흥회 때 오셨던 차준희 교수님 오셔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잘 준비되고 계획된 행사가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 사역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업무든 간에 뭐든지 우리가 좀 새롭게 보면 좋겠다. 뭔가 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좀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지혜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